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들도 성막과 제단 주위 굴에 땅을 치고 두루뭉에 자락을 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나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요즘 막바위 더위가 한창인데요. 그래도 내일 모레면은 입추예요. 가을에 들어선다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말복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만 지나가면은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8월 달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에 백성들을 인도한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뭐냐? 어떻게 생긴 거냐? 어떤 거냐? 이거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화산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산 활동을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묘사할 때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화산 활동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은 화산 활동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화산을 보고 따라갔냐는 거예요. 어떻게 화산이 인도를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완벽한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화산이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화산이 인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완벽한 대답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요, 오늘날의 시각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언제나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의 핵심이고 성경 설교 말씀의 핵심이 있죠. 설교 말씀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뭡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떤 거야?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듣는 것이 설교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사인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해주는 거예요. 34절과 35절 말씀 두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흠하게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흠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금 말씀의 시점은요, 성막이 완성된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이 되자 성막 위로 구름이 덮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신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막에 충만하니까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은사의 특성은 이게 자꾸 사용되어질 때에 자꾸 개발이 되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사용돼야지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도 쓰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국립재활원의 김종배 박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다치는 바람에 이 가슴 아래는 전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니까요, 마음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누나가 와가지고 성경책을 주면서 말씀을 읽어보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배 청년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죠. 읽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지 않고 그때부터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재활의학 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꼼짝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흡사 감옥에서 종신형 받는 기분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터넷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있으면은 전 세계 뉴스를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다 소통을 해요. 이게 자신에게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겁니다. 앉아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하니까 자신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 휠체어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이것도 자신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라는 겁니다. 꼼짝 못하던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세상이 자기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화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장애인으로 되어버린 모습이 남에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붙는 것입니다. 장애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런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그런 구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 나약함을 줘요.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출발과 정지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36절과 3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출발과 정죄를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갔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나설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안내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러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천적으로 맡기며 사는 거죠.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요, 영적인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호등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재난 문자가 왔어요. 김포 고천에서 큰 교통사고 났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고천읍 사무소 올라가는 그 길이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갔는데 부인이 오늘은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맡겼다는 거예요. 부인은 재작년에 면허를 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운전해보는데 그러면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큰 사고를 유발한 겁니다.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지 신호에서 멈춰야 되는데 차 2대를 추돌했어요. 또 멈춰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젊은이 하나를 치었고 여러 사람 또 다쳤고 반대편 차선의 차를 서너 대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결국 운전하던 부인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고 그래요.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 이 말이 이렇게 큰 사고로 연결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운전을 합니다마는 정말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고요. 정말 안타까움이 앞서요. 그래서 정말 신호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끔찍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은. 멀쩡한 집 둘째 아들이 엄마 차를 갖고 나가가지고 사람을 치고 칼로 찌르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어느 부부는 여느 때처럼 외식하러 가다가 그만 부인이 죽고 말았어요. 아니 길 지나가다가 뒤에 와서 공격을 하는 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요 어디 나가 다니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이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뭐 길게는 못해요. 그러나 짧게라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은의 모든 권속들이,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안전하고 무탈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정말 안전하게 무탈하게 살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족들이 안전하고 무탈하게 사는 게 그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딴 게 뭐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가족들이 그저 무탈하고 안전한 게 그게 최고더라 이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 인생의 출발과 정지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거주와 보호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의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모든 조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한 번도 성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낮과 밤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낮이면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이 말씀은 밤낮으로 지켜주었다는 이야기지요. 광야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또 밤에는 또 엄청 또 춥다고 그럽니다. 또 독사하고 정갈도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탐험가가 집차를 타고서 사막을 이제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막 한가운데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아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런 여행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고요. 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게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보내셔가지고 뜨거운 태양을 좀 가려줬어요. 요즘같이 뜨거운 떼약볕에 밖에 나가기 어렵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좀 가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진할 수가 있는 거죠. 밤에는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겐 늘 환란의 모래 폭풍이 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독사 정갈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못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중세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은 병사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지치고 지쳐서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안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때 입구에서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에 뒤따라온 병사들이 동굴 안을 수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게 확실해.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없어야 되잖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다른 곳을 수색하러 갔다는 겁니다. 프레드릭은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두터운 방벽도 거미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한번 빠꾸로 해가지고 뒤로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 포기하고 다시 그냥 애굽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 백성들의 후미로 간 거예요. 밖으로 해가지고 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하니까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 애굽의 병사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구름이 걷히는 겁니다. 애굽 군사들이 뒤따라 가지고 홍해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미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디서 어떤 사고를 만날지, 어떤 사건에 휘말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지러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보호받고 언제나 인도받는 성원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